말씀을 가지고 영적 충전을 위한 자기격리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미국의 기관들에서 이렇게 조사를 리서치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대략 3명 정도가 늘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1위를 한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잘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은 노예 제도를 이제 폐지하거나 아니면 남북 전쟁 승리를 이끌거나 하는 참 많은 업적들을 남겼죠.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요, 그 많은 업적들만큼이나 또 많은 또 유명한 말들을 남긴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라고 하면 게티스버그에서 이제 연설했을 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말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땅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몰라도 아마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말 외에도 우리가 진짜 한 번쯤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유명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에게 나무자를 6시간을 주어진다면 나는 그 중에 먼저 4시간을 도끼를 날카롭게 가는 데 쓰겠다. 아마 시간은 조금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말이 링컨 대통령이 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보통 이 말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한 번씩 인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몸은 분명히 고생하게 되어지죠. 근데 제가 이 말을 들을 때 문득 생각났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제 생각이 이랬어요. 링컨 대통령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또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나무 자르는 이 일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끼든 이렇게 링컨 대통령의 모습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링컨 대통령이 이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셔서 이 말씀 보고 이런 말을 했나 싶을 정도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예, 그렇죠. 날이 무뎌진 도끼, 무뎌진 어떤 철 연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나무를 자르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무를 자르기로 했다면 그럼 뭐예요? 도끼를 날카롭게 갈아야 될 때가 있고 또 그 날카롭게 갈은 그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또 나무를 잘라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될 것, 나무를 자르는 게 목표라면이에요. 나무를 자르는 게 목표라면 그렇다면 날을 갈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알고 또 그 날카롭게 갈아진 그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또 패야 되는, 나무를 잘라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잘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갈아야 할 때 아니면 잘라야 할 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정말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한 너무 필요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는 단순히 나무를 자른 데만 필요한 거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 그때 준비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준비되어진 것으로 뭡니까? 다시 삶에서 실천해야 될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실천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삶이 그 분명한 목표를 이루어낼 수 있는 성공의 길로 접어들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맡기신 삶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요, 한결같이 그 길을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요, 믿기 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드러나죠. 그가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냐.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는데요. 근데 단순히 가말리엘 문화생이 그 당시에 당대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 이런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건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한다는 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유대교 안에서는 굉장히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도 얼마나 그 신앙이 뜨거웠던지 그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단 같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나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심과 열정은요, 사실 본인의 이름은 계속 올라갔어요. 유대교 안에서든 본인의 이름은 유명해졌단 말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그 열매는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분명한 삶의 목적, 방향을 제시를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이 분명한 소명을 받게 되어져요. 자, 그랬더니 이 분명한 소명에 대해서도 뭡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그렇게 그 소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열정적인 상황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잖아요. 예, 그렇게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데, 그 복음 증거하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인은 낮아집니다. 본인은 비참해집니다. 본인은 때로 죽을 위기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나타난 삶의 결과는 뭐예요? 수많은 성도들을 살려내고 교회가 세워지고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전해진 편지들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너무나도 좋은 도구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심 중요합니다. 그건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분명한 방향이 바르게 되어져 있을 때 그 열정과 열심이 좋은 것이지, 만약에 방향이 바르지 않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뭐예요?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인생이 독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삶의 방향이 바르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뜻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그 삶의 방향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으로 달려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 목표 도달에 있어서 너무 좋은, 너무 유익한 그런 도구가 되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삶의 목표가 바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굉장히 선명해졌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삶의 목표구나 라는 게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 어떻게 됩니까? 숱한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죽을 위기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뭐예요? 어느 장소에 있든 예수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 그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명에서 달려나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은요, 자기 자신만 내가 그래 이랬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 성령 인도에 따라서 이런 복음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살았지, 자기 자신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차 전도여행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장로들이죠. 장로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니까 에베소에서의 3년의 세월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세월에서 뭐라고요? 정말 에베소 성도들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제 삶은 이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그러나 열정을 다해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가 단순히 과거형이냐? 그러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그래 나는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배웠었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훈련했고,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섬겼어요. 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았죠. 그리고
그건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안 그렇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런 열정적인 삶, 그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 삶은요,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장로에게 이 고별 설교를 할 때에 했던 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께 주신 그 소명,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에는요, 자기의 생명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게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하고 있어요? 저의 가는 길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그 성령님의 명령에 기꺼이 사도 바울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순절 안에라는 그 기한을 두고 예루살렘에 그 전에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 그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체하고 싶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냐? 삶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그 에베소가 여러분 가다 보면 들를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칫 거기 있다가 시간이 지체될까 봐 그냥 지나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쳐간 게 너무 아쉬워서 뭐예요? 밀레도로 지금 에베소 장로를 오히려 부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애틋하게 여겼던 그 에베소 성도들을 지나쳐야 할 만큼 뭐예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어진 사명 목표를 향해서는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열렬한 환대와 감격 이런 건 축하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실제로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진짜로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가면 유대인들의 관계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이송됐다가 결국 로마로 압송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해 죽거든요. 그야말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죽어요. 예,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근데 가면 뭐라고요? 결박이고 환난이고 결국 너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너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너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아, 피해가라나 보다.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떤 환난과 결박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열심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체하지 않아요. 지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에베소만도 지나쳐야 할 만큼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죽으러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죽겠지만 가기 싫은데 그래서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망설이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지체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바깥에 나가면 갑자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막 물이 막 엄청나게 범람해가지고 나가면 휩쓸려 죽습니다. 그런데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시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오히려 좀 잠잠해지면 좀 더 이렇게 비가 잦아지면 그래서 좀 아무 일 없으면 그때 가야죠 라고 보통 생각하는 게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망설이지 않고 지체 없이 그렇게 열심으로 오순절 절까지 예루살렘 가겠다고.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환난과 결박이 있는 자리인데, 죽는 자리인데 거길 향해 그렇게 지체 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언제나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체하는 법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달려갑니다.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한결같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그 힌트가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기 격리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래 동안 여러분 드로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날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를 다 밤새도록 마치고는, 그리고 이제 계획했던 대로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드로아를 이제 떠나서 아소라는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드로아 다음에 아소라는 지역을 갈 때에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전도팀과 함께 여정을 떠났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결정으로 나타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그 동역자들이 함께 움직일 때는요, 사도 바울이 혼자밖에 없었을 때는, 부득이하게 혼자밖에 없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동역자들이 있었다면 그 동역자들과 함께 움직였어요. 뭐 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따로 독단적으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홀로 움직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일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행 안에는 여러분 우리라고 표현하면, 제가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한다고요? 누가. 맞아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들어있을 때는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있어요. 자, 그 사도 바울의 전도팀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팀은 배를 타고 지금 아소로 갔어요. 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일행에 같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걸어서 아소로 갔대요. 다른 일행들은 전부 다 배 타고 갔는데 사도 바울만 아소를 향해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일정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정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사도 바울과 이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결정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래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그렇게 누구는 배 타고 가고 사도 바울은 홀로 걸어갔던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이는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이 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는 디아타소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정해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명령해서 너 이렇게 해, 너 머물러 있어,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너 이거 하라고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과 이 전도팀은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동역자의 관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뭐예요?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그 동역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레도에 왔을 때도 뭡니까?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게 사도 바울의 의지만은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머물러야 합니다. 하니까 머물렀던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의지를 모아서 결정을 봤던 그런 상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만큼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걸어갈 테니까 아소까지, 여러분은 그냥 배 타고 가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거기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분명한 결단이고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의지입니까? 지금 스스로 이 일행들과는 떨어지겠다라는 결단이죠. 그죠? 스스로를 지금 격리하고자 하는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앗소로 가는 여정 전날이 어땠어요? 드로아에서 밤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 유두고가 떨어지고 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고 뭐 했어요? 밤새도록 얘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날이 새도록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리고는 이제 앗소로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게다가 그 나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의 나이로 보자면, 그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보자면 굉장히 나이가 든 상태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의 몸은 성한 데가 별로 없어요. 왜요? 늘 맞고 핍박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기 때문에 몸이 성한 곳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가시라고 불리는 그죠? 질병도 있었잖아요. 자, 그러니 얼마나 몸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굳이 배 타고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걸어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이 정도의 몸 상태라면 여러분 의사 누가 아니면 동역자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걸어가더라도 뭡니까? 그 동역자들이 함께 옆에 곁에서 도와주면서 부축해 주든지 아니면 뭐 돌봐주든지 그러면서 갈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기는 혼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체 없이 갔다고요. 예루살렘 가는 거 늦으면 안 돼, 빨리 가야 돼 해서 지체 없이 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 결정하기를 뭐라고요? 느리게 가겠다는 거예요. 배 타고 가면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걸어서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르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홀로 걷는다는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엔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 어느 때 야생동물이 나타날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강도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딘가 움직인다 하면 뭐예요? 다 팀으로 여럿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할까 말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위험하고 그 불편한 길을 홀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예루살렘까지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빨리 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일행들을 다 의견을 다 무시하고 명령까지 하면서 그 위험한 길을 홀로 걷기로 했는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고 싶은 자기 격리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자기 격리일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지금 격리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으로부터의 격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위해주고 있는 그 동역자들,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전해주고 있는 그 판단들, 그 말들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요 혼자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뭡니까? 대부분 동역자들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오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도 뭐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다 뭐예요? 거기에 머물게 했어요. 결국 가족도 떼어놓고 자기 살던 자리도 다 희생할 만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그 복음 사명이라는 것, 그 주님의 사명에 함께 동참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똑같이 사명에 따라 가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니까 뭡니까? 홀로 결정하지 않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앗소로 가는 이 길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명령에서 결국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그냥 유추해 보면 분명히 우리 앗소 어떻게 갈까요? 예루살렘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배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배 타고 갈까요? 하겠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아니요. 여러분은 배 타고 먼저 가십시오.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동역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몸도 안 좋은데 왜 굳이 그거를 힘들게 걸어가시려고 하십니까? 그거 위험합니다. 게다가 지금 지병까지 있고 그런데 또 바삐 가셔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배 타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을 생각해서라도 사도 바울 자칫하면 당신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배 타고 갑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그 동역자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을 위한 결정이었죠. 그죠?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해주는 정말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조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든 말들이 진심인 것도 맞고 사도 바울을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말들이 때로는, 그런 결정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하는 길에 성령께서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면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어딜 가냐면 두로라는 지역에 갔을 때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갈 건데 거기 가면 그 전도팀 일행이 가면 거기 가면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가면 죽으니까. 가면 환란을 당하고 죽을 것이 뻔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합니다. 또 이 두로에서만이 아니라 또 그래서 조금 더 지나서 가이사라로 도착하게 되는데 그 가이사라에서는 여러분 누가 나타나냐면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환란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예. 그랬을 때 그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 야, 예루살렘 가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요? 올라가지 마세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가면 죽은 것이 뻔하니까, 그 환란을 당할 것이 뻔하니까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위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만류를 다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을 위한 겁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그 안위를 위해서라면 안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을 위한 진심이고 정말로 그를 위해서 해주었던 조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 뜻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건 뭐였냐?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 맞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에 따라 아무리 나를 위한 말이라 할지라도, 나의 전심, 나의 진심을 전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칫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삶의 방향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온전히 고수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들과 떨어질 때가 필요하겠다. 그들과 격리되어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독대하여서, 하나님,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제가 걸어가야 될 길이 지금 맞습니까? 이것을 묻고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격리의 시간들이 필요했다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당신들은 배 타고 가십시오.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그 바쁜 길에 잠시 멈출 수 있었던, 잠시 느리게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때론 뭡니까? 멈춰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의 때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독대할 때 자기 격리, 무엇으로부터의 격리였는가? 그것은 외부 상황만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상황도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내면의 속마음으로부터 자기를 좀 격리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매여서 지금 어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뭐라고요?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환란이다, 결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는 곳곳마다 그런 얘기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곳곳마다 어디 갔을 때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너 여기가 끝이 아니라 너 예루살렘 가야 돼.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거기 가면 환란과 결박이 있을 거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데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 여기가 끝이 아니라 가야 돼. 근데 거기는 예루살렘이고 거기에는 뭐라고요? 환란과 결박이 있어. 죽을 거야. 또 다른 곳에 갔는데 똑같은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느 한 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각성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가야 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예루살렘 너 환란 당하고 고난 당할 거야. 결박 당할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당할 길을 뭐하러 가나,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꼭 가야만 하나? 좀 기다렸다 그러면 갈까? 아니면 좀 더 지체했다가 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생겨날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두 마음, 분명히 성령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러나 또 환난과 결박이 있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걸 가야 되나? 이 두 마음이 계속 부딪혔을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사실은 잘 표현해 준 구절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노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예수 믿고 났더니 두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 그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난대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이 자꾸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지체 속에서 생각나는 죄의 법이 자꾸 자기를 사로잡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외관이 환난과 결박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 그래도 그렇지 네가 그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환난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솟아나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또 어떤 거예요? 아까 해석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가는데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석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건 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나를 생각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가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 아니겠냐, 가지 맙시다, 안 갈란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또 다른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가지 말까? 이런 마음이 네 생명을 생각해야지 라는 이 마음이 계속 부딪히고 싸워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 내면에 솟아나는 이 두 마음의 싸움에서 무엇이 이기길 원했을까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기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에 솟아난 이 죄의 법과 온전히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격리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마치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 아닐까요?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꼭 내가 져야 되나? 이거 정말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인데 내가 이걸 꼭 감당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그때 결정했던 게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독대한다라는 게 뭐냐? 결국 무엇을 하길 원하는 시간입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속사람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길로 걸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이렇게 독대할 수 있는 자기 격리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공급받는 겁니다. 어떤 용기요? 이 세상 안에서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만 비로소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요, 그가 겪어야 될 환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결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그게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하면서 그렇게 숱하게 고난당하고 결박당하고 그로 인해서 죽을 뻔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아니까 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고통을 얼마나 심한 고통인지 아는데 그게 기다리고 있대요. 그런데 그 길을 오롯이 그렇게 한결같이 지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열심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에게 이 지혜가 있었는데 어떤 지혜라고요? 멈추고 하나님께 엎드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자기 격리의 시간,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 삶 안에 성도로 살아낸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때론 내가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내려놔야 될 것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뭐 저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든지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운가요? 예, 남들처럼 법을 어기지 않고 산다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고요. 때로 원수마저도 내가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은 비웃겠죠. 뭐 배알도 없나?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냐?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하나님 주신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나 내버려두면 우리 속사람의 마음에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 나 자신을 위한 것, 너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계속 넘어뜨리게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자발적인 이 자기 격리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성도답게 그 길을 꾸준하게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삶을 낭비하지 않는 거죠. 그죠?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않아요. 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닌 죄의 길로 그 삶을 다 허비해 버린다면 그건 낭비죠. 근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인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의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면 결코 낭비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홀로 독대하는 자발적인 격리, 제가 이렇게 좀 어렵게 말을 썼지만 이거 한마디로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굉장히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죠. 스마트폰이 진짜 열일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뭐 AI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뭐 글도 뭐 하고 뭐죠 지식도 얻고 뭐 자료도 만들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야말로 뭐예요? 없어서 안 될 삶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마트폰도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마트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죠? 그냥 먹통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 들고 있는 셈밖에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라는 사람 안에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격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는 힘과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자가격리의 시간, 이 시간이야말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접속하기 위한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인 겁니다. 우리의 배터리를, 우리 인생의 배터리를, 우리 신앙의 배터리를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 그 첫걸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준비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이 자기 격리의 시간을 갖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요,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삶은 이런 열매를 남겼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바른 목표를 향해서 살아왔다 라고 할 만큼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렇게 도끼를 날카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때도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